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사람, 어떤 가정인가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 하나 우리 볼게요.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손님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많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날 모인 곳은 린튼가. 그런데 이 린튼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네, 이게 1998년 KBS 일요 스페셜의 영상이에요. 한국과의 기막힌 인연, 린튼 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영상이 이제 얼핏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끊어서 부탁해서 편집해서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 이 지역에 사람들이 다 미국 사람들인데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보셨죠? 근데 지금 거기 모였던 그 가정이 린튼가의 가정에서 그날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이 영상을 쭉 보면 영상에 나오는 분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섬기는 분들이 지금도 몇 분들이 계세요. 옛날 영상인데 그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복귀해서 여전히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이 떠올랐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마 작년 모 방송국 유퀴즈에 데이비드 린턴이라는 분이 나왔었어요.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 가정이 한국과 인연이 됐냐면 1895년 일대 유진벨 선교사님이 학교를 세우고 의료시설을 건립합니다. 그의 딸이 샬럿 벨인데 선교 온 윌리엄 린턴과 결혼해요. 한국에서. 그 2세대가 린턴이라는 가문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3.1 운동을 일으키고 함께하고 그리고 한남대를 설립합니다. 3대 휴 린턴이라는 분이 이 데이비드 린턴의 할아버지예요.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고 교력센터를 세워서 한국을 섬깁니다. 4대는 아직도 세 분이 현존해서 섬겨요. 데이비드 여크 린턴, 린턴은 부친 되시고 지금도 순천 지역에서 74세인데 선교 활동을 한답니다. 그 다음 스티브 린턴 72세인데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도 한국에서 섬깁니다. 막내가 존 린턴, 인요한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한국형 구급차를 만들어서 지금도 연세대 의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봤던 그 데이비드 린턴, 이 5대예요. 지금 한동대학에서 국제법률대학원 교수로 지금 섬깁니다. 변호사지만 한동대가 어떤 학교인지 대충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또한 법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보여드렸냐면 여러분 한국과 인연되어서 약 한 130년 동안 한 나라를 같이 섬기고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와서 지금도 한 4분 정도가 한국에서 살면서 봉사합니다. 그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고의 헌신을 한 거죠. 자기의 좋은 나라, 편안한 나라를 다 등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와서 13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또 가정이 떠오르고 가문이 또 떠오르죠. 그래서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잡히지 않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린튼가와 같은 우리 가문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 마음은 다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지금 아주 충만합니다. 지금 새벽에 다윗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죠. 다윗이 지금 도망쳐요. 누구로부터 도망치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켰죠. 왜 그랬어요?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을 강간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죠. 너무 화가 나서 계획해서 그 암논 큰형을 죽이고, 그리고 드디어 반역해서 아버지의 왕좌를 차지합니다. 그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또 강간하죠. 이게 다윗의 집안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성군 다윗이죠.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다윗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어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식 농사에서 실패한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의 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의 상을 한 두 군데만 볼게요. 8장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아들 이름 우리가 잘 몰라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왜 알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하고 전혀 안 닮았대요.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지 않았대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대요. 이 장면 다음에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사무엘이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아들들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못 다스려요. 그래서 결국 왕을 허락하게 됩니다. 사무엘도 실패했어요. 그 다음 우리 사무엘상 2장 보세요. 2장 유명한 엘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구를 알지 못했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뭘 멸시했어요? 제사, 예배를 멸시합니다. 22절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추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해요. 막 성추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 가문 대대로 제사장 삼겠다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잘 커나가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것을 깨버립니다. 야, 내가 영원히 약속했는데 나 이거 취소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나중에 다 죽어요. 그리고 제사장 이 직에서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도 실패했어요. 기드온도 우리 기드온의 무슨 용사? 300용사. 사사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들이 70명이래요. 그럼 부인이 몇 명쯤 될까요? 꽤 됐다는 말이에요. 첩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비멜렉 뜻이 뭐냐 하면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300용사 무찌르고 난 다음에 왕처럼 군림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첩의 아들이 70명의 배다른 형제를 한날 한시에 다 죽여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70명의 형제를 하루아침에 죽여요. 이게 기드온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이야기도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을 면하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동물들 다 구원했어요. 근데 셈, 함, 야벳 중에 누가 저주받죠? 함이 저주받죠. 노아도 여러분 자식 농사를 실패합니다. 다윗, 사무엘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기드온, 노아. 근데 그들이 자식 농사를 실패합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겠죠. 야, 그럼 나는 지금 어떤가? 우리 집은, 우리 가문은 지금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금요일 날 구역자님들한테 서산에 계시면 꼭 자녀분들이랑 꼭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라고 문자를 제가 카톡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조금 오늘 나눠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신앙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분들은 어때요?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기준은 딱 한 가지죠,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기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엘리 집안의 약속을 하나님이 깨버려요. 야, 취소다. 니네 집안 이제 끝내겠다 내가. 노인이 없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본문에 와서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라는 거죠.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고 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에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죠. 거짓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동도 없고 실천하지 않는 입술로만 아멘하는 믿음을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위에 3절과 4절에 두 가지를 말해줘요. 참된 믿음이 뭐냐? 3절에 보면 항상 생각한대. 무엇을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떠올립니다. 근데 그를 떠올리면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4절에 또 항상 생각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기쁨이 내게 충만해져요. 본문은 두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생각나고 그들이 나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이죠. 지난주 말씀은 기억합니까? 에스겔서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으로 어디에? 성전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개인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하나님은 더 많이 주시는 곳이 성전, 교회라는 거예요. 개인보다 공동체 교회가 아주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구원에만 힘쓰죠. 개인보다 교회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직분이 주어지고 충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안 중요하면 충성할 필요 없어요. 왜?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개인보다 교회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하면 그들이 감사가 나오고 그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참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을 한번 감아 볼까요? 그리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좋은 믿음의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죠. 감사하게 되고 야, 그분 참 좋은 분이지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눈 뜨세요 이제. 네.
오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 앞에 기록한 마지막 편지예요. 근데 곧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늘 눈 감고 기도하면 누가 떠오른대요? 디모데가 떠오른대요. 막 감사가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면 또 디모데가 떠오른대요. 너무너무 기쁘고 충만한 기쁨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난다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는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럼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손자이자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있대요. 같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 가족들이 예배 드려온 분들이 있죠. 아버지 안에 있는 믿음, 어머니 안에 있는 믿음, 우리 형제 안에 있는 믿음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우리 부모님들 확신하십니까? 내 아들, 딸들, 손주들 안에 이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한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소원이 생겼어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은, 모든 식구들이 이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왜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뭐 어디 대학 가고, 뭐 어디 취직하고, 뭐 누구랑 결혼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해야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을 동일하게 갖고 있냐, 아니면 억지로 부모가 끌고 가느냐.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두 가지 잠깐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배운 성경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3장 14절로 17절 우리 성경 보고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4절에 뭐라 그러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배운 성경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어요. 자녀분들이나 부모님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 들은 말씀만 믿어도 천국 가요. 믿습니까? 이것만 확신하면 오늘 여기 말씀이 뭐라 그러죠?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가 성경 말씀에 있대요. 나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더 배우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가 들었던 말씀, 여러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때 들은 말씀들이 있죠. 그걸 얼만큼 내가 믿고 확신하며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잠깐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왜 성경을 기록했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으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기록했대요. 성경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알아도 구원받아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 1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사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는 말씀은 살아있어요. 이 말은 생명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 수 있어요.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은 만나와 같은 거래요. 만나를 뭐 해야 되죠? 정해진 하나님의 법칙대로 나가서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말씀 먹으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껍데기만 살아가는 거죠. 제가 두 사람을 예로 잠깐 드릴게요. 첫 번째 인물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아주 위대한 목사님이자 신학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청교도가 알프스산, 루터와 칼빈이 히말라야 산이라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루터와 칼빈보다 더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미국의 프리스턴대 가면 지금도 조나단 에드워즈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후손들 1,400명을 조사해서 연구했어요. 14명이 대학 총장, 100여 명 이상이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100여 명 이상이 법관, 판사, 60명 이상이 의사, 70명 이상이 작가와 언론인, 65명이 교수, 3명이 상원의원, 1명이 부통령, 25명이 군대 간부들, 고급 간부를 배출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 가정을 대학에서 일부러 계속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이 가문이 이렇게 잘 되었을까? 연구한 결과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분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18세기 미국의 제1차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에요. 5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한 분, 150여 개의 교회를 세운 분입니다. 이분이 10살 이전에 천재였던 것 같아요. 자기 신앙과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대요. 몇 살 때요? 10살 이전이면 8, 9살 때. 그럼 저희 집 막내 정도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신앙과 구원의 문제에 관심 갖고 하루에 5번씩 기도했대요. 친구들과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 모임을 그때부터 가졌대요. 와, 대박이죠.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신앙의 회의를 느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애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회의를 느꼈어요. 점점 말씀과 기도를 동안시합니다. 점점 모든 관심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찼대요. 얼만큼 갔냐 하면 야, 내가 이러다가 지옥불에 떨어지겠는데 라는 생각까지 했대요. 그러다가 대학원 들어가면서 다시 성경을 폈대요. 다시 성경을 다시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강하게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의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 자신은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께만 나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일평생을 살았대요. 목회할 때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연구를 12시간씩 했대요. 그리고 설교를 2시간씩 했대요. 큰일 날 일이죠. 네. 설교도 고함도 안 치고 조용하게 2시간 동안 설교를 하셨대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한 사람의 성경 사랑이 그의 가문을 변화시켰고 미국의 각성과 대부흥을 일으켰다. 이게 이분의 최종
평가예요, 평가.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미 배운 말씀에 대해 확신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모든 걸 좌우합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할게요. 가수 임재범입니다. 영상 하나. 예를 들어 제가 어때요? 공부를 한 게 있어요. 명리학도 공부했고 뭐 사주팔자 이런 것도 다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종교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종교라는 종교는 다 파헤쳤어요. 근데 하루 종일 성경이라는 걸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렇게 슬쩍 놓고 가요. 왜냐면 요구해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글쎄요, 종교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믿음 하나였어요. 네. 이분이 우울증으로 엄청 오래 고생했대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문을 잠그고 나갈 때 불안해가지고 30분을 확인한대요. 땡겨보고 열었다가 또 열어보고 땡겨보고 30분을 서가지고 확인하고 갈 정도로 심했대요. 죽으려고도 하고 모든 걸 포기하기도 하고 그 세월을 오래 보냈대요. 근데 내가 그냥 머리맡에 놓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이게 검색하면 나무 위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과거 우울증을 앓았다가 성경을 읽고 우울증이 치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렇게 거기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야인이잖아요, 야인. 저 이분 예수 믿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야, 뭐 저런 분이 예수 믿을까? 자기 혼자 살고 멋대로 살겠지. 멋있게 살겠지. 근데 예수를 믿은 지 꽤 됐어요. 이분의 노래, 그 고해라는 노래가 있죠. 보통 남자들이 뭐 여자한테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데 그 노래 가사를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자기의 신앙 고백이 돼요. 30주년 콘서트 영상 보면 중간에 할렐루야를 외쳐요. 할렐루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가수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아무것도 없고 죽음 앞에 나갔던 한 사람이 영적 체험을 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말씀을 배웠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내가 지금 확신하는가? 내가 믿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5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이면 된대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이미 배운 그 말씀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걸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경건 그리고 연단입니다. 이 단어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유는 좋다란 말이에요. 세베이아는 참여하다. 잘 참여하다. 이게 경건이에요. 성경 보면 거기 위에 3절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거짓 교사가 교회에 들어와서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야, 자네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치마가 너무 짧아. 그 어깨 드러난 옷 입고만 안 돼.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 교회에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은 뭐 하지 마. 절제해.
아닌 거예요. 원래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다. 잘 참여해라. 적극적인 의미가 경건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성경 전체로 경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 알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알죠? 형제를 사랑하라 했던 그 신의 성품을 내 품에, 내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뜻이 있어요. 내적으로 성품만 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4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매라.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절제하고 차분하게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고상하게 말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열심을 다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어떻게 거둔대요?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적으로 수고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못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이렇게 TV 보면 건축업 하는 분들이 많이 떼인다 그러죠. 일했는데 안 주고 도망가 버리고 부도 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육체적으로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은지 아십니까? 수고한 대로 수입을 얻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이 없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얻지 못할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육체적인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무조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영역은 사기가 없고 부도가 없대요. 영적인 일에 내가 매진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한대요. 이게 경건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뒤로 물러나고 빼면 그것은 경건하다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라는 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연단은 헬라어로 짐나조라고 그래요. 짐하면 영어로 GYM이에요. 뜻이 뭐죠? 체육관, 운동, 헬스를 말합니다. 즉 연단은 훈련하다, 연습하다, 훈육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갖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절로 되지 않는데 연습하고 훈련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예수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죠? 3년이에요, 3년.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죠. 처음부터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얼마나 좋아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원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과 달란트와 은사는 조금 다릅니다. 달란트가 뭐죠? 노래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 하죠. 노래 못하면 다른 거 하는 거죠. 다른 부서나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이게 달란트죠. 은사도 마찬가지. 은사도 하나님이 각 개인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죠. 그런데 경건은 두루두루 골고루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경건이 그러하는 거래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
연단과 훈련 통해 성장한 사람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쉬운 말씀이 있고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내 말씀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장성한 자만이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단,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10살 때 말씀과 기도로 살았다 그랬죠. 대학 가서 어떻다 그랬어요?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야,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추락했다 그랬죠.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러분 훈련과 연습을 멈추면 영적 성장은 멈춥니다. 멈추는 동시에 우울증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영적 침체가 우리에게 따라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시 성경을 펴고 기도하자.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린튼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130년 동안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한 것 그냥 됐겠어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양육했겠어요? 디모데가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가정에서 훈련시키고 연습을 시켰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눈물 흘리며 훈련받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신앙이 전수될 수 없다는 거예요. 5대째 130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그래도 부교육자 사역을 3곳에서 했어요. 교회 규모가 다 한 500명 다 이상이었어요. 전 작은 교회 사역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큰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진짜 믿음 좋다, 대를 위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자녀들이 손꼽아요. 여러분, 손꼽아요. 1000명 넘는 교회도 손꼽아요. 여러분, 없어요. 그 교회를 지키는 자녀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부모님들이. 신앙은 훈련과 연습이 아니면 신앙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내 믿음이 안 자라지? 왜 나는 교회 가면 졸리고 설교 안 들리지?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요인은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훈련과 연단, 연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너 훈련 계속해라. 너 연습 계속해야 하지만 너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훈련과 연습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자녀를 바라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한 현승원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소개돼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85년생이에요. 몇 살이지 얼마 안 됐어요. 영어과외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직영학원이 90여 개가 넘습니다. 직원만 1000명이 넘고 학생 수가 여러분 2만 명이 넘는데요. 기업이 됐어요. 가치로 3,300억 원의 가치가 있대요. 제가 아마 예전에 작년에 한번 이분 이미지를 수요일 한번 보여드렸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분 간증을 다 안 봤었어요. 근데 목요일, 금요일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제 하나를 보고 영어프 제가 4개를 봤어요. 한 5시간 동안 할애해가지고 다 봤어요. 또 보고 싶더라고요. 또 보고 또 봤어요. 처음에는 기대 안 했어요. 믿음 조금 좋고 뭐 사업하는 분이겠지. 근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합니다.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해요. 제 주보에 유튜브 그 주제를 제가 띄워놨어요. 그것은 한번 자녀들과 꼭 한번 보시려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분의 아버지가 참 믿음이 좋았어요. 2가지 훈련을 자녀에게 두 아들인데요 시킵니다. 첫 번째 훈련은 재정훈련을 시켰어요. 두 번째는 선교훈련을 시켰습니다. 재정훈련은 뭐냐 하면 중1 때 용돈이 15,000원 줬대요.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쓰라 그러더래요.
안 썼더니 다음날 용돈 안 주시더래요. 철저히 매달마다 막 꼼꼼하게 한대요. 안 맞으면 다음 달 용돈 삭감. 얼마 주고요? 15,000원 주고. 고3 때 용돈이 5만 원이었대요. 자기는 그렇게 다들 사는 줄 알았대요. 6년 동안 철저하게 수입 지출 해가지고 6년을 삽니다. 근데 이 부모님들이 송교를 가정에서 했어요. 한두 번 하다가 수십 가정 선교사님들을 섬겼대요. 자기들한테는 인색한데 그분들을 1년에 한 3-4분 정도를 가정에서 모셨대요. 3박 4일. 그럼 막 좋은 음식 드리고 막 도배하고 막 침구류 새로 사오고 낮에는 쇼핑 시켜드리고 갈 때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100달러씩 이렇게 여비 드리고 근데 전혀 불만이 안 생기더래요. 여러분 용돈 15,000원 주고 막 이거 하나 아빠가 좋은 아빠예요? 저라도 이거 진짜 이 수학한 아빠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1도 없었대요. 왜냐하면 그분들 섬기는데 진심으로 즐겁게 기쁘게 그분들을 섬기는 모습을 항상 봤대요. 20살 돼서 가회를 하면서 2명을 분양받았어요. 네가 2명을 섬겨라. 그때도 거부감이나 반항심이 1도 없었대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은 매월 2,000명의 아이를 섬기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매년 2박 3일 가족 수련회를 떠납니다. 지금도 결혼하고도 지금도 2박 3일 가족 수련회를 간대요. 낮에는 관광하고 밤에는 선교편지 다 모아가지고 기도하고 내년에 다시 섬길 것인가 말지를 같이 의논한대요. 그게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오고 있대요. 지금도 하고 있대요. 야,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은 엄청난 기업을 갖게 됩니다. 또 부모님이 매년 3번, 4번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도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되자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가서 필요한 것들을 물질로 섬기고 헌신합니다. 한 번은 기아대책에서 학교를 세워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학교 하나 세우는데 5억이 드는데 대표님 100개 약정하시죠. 100개면 얼마예요? 500억이죠. 500억. 아우 지금은 아직 안 되고 아유 대표님 약정만 하세요. 약정만. 약정을 했어요. 근데 매스컴에 이렇게 광고해버렸대요. 그게 자기 주식을 50%를 팔았더니 한 번에 통장에 1,300만 원이 1,400억이 꽂히더래요. 그렇게 섬긴대요. 이렇게 된 건 아버지의 2가지 훈련이었어요. 재정훈련, 선교훈련입니다. 이번에 삶의 원칙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한다. 과외를 할 때 아침 9시에 가서 숙제 안 되어 있으면 2시간 후에 간대요. 또 숙제 안 되어 있으면 또 2시간 후에 간대요. 어떤 애는 8번까지 갔대요. 부모들이 정말 좋아했대요. 애들은 여러분 미치는 거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저도 주일 말씀에 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더. 2번째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분의 2번째 삶의 원칙이에요.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50% 주식을 어떻게 하면 다 드릴까? 지금 변호사와 의논하고 있대요. 여러분, 이분 이걸 강조해요. 하나님 우리의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뭘 하든 내가 어디에 가 있든 거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유산을 물려줬어요. 이제 네가 선교 다 해라. 선교사님을 유산으로 물려줬대요. 재정 원칙이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면 돈을 쓰지 않는다. 둘째, 필수품은 무조건 산다. 셋째, 사치품은 계획적으로 구입한다. 절대 충동 구매하지 않는다. 넷째, 이 중요합니다. 구제와
섬김, 선교는 하나님께 하듯 한다. 다섯 번째, 11조는 절대 빼먹지 않는다. 지금 10에 2조를 한대요. 이게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거래요. 이 훈련을 교회에서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이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미 컸어도 해야 돼요. 장성했어도. 저한테 데려오세요. 안 들으면. 교회에서 하라고 했다고. 왜? 이걸 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각 가정마다 성교사님 한 분들을 연결해 줘야 되나? 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섬기고 충성할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대요. 자기는 그냥 아버지가 훈련시킨 대로 되어서 이렇게 됐대요. 한 번은 학원 학생 수가 3,000명 됐을 때 불신자 임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대표님, 아무리 봐도 이 학원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대표님이 말하는 그분이 맞다면 하나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잘 될 수 있는 범위는 이미 지났고 대표님이 하나님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범위이지 우리의 손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때가 3,000명이래요. 지금은 2만 명입니다. 2만 명.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대요. 이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살까? 하나님 방법으로 살까?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문이 어떤 가문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소원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저번에 한 분이 제게 이런 질문했어요. 제게.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했으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목사가 됐냐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연스럽게 목사가 됐다 그랬어요. 목사같이 사시고 하시니까 동생도 저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즐겁게 기쁘게 충성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들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요.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을 한 가정마다 제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된다면, 이게 훈련이 되고 연습된다면 저는 목숨 걸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명문 가문을 만들 수 있다면, 유산으로 다른 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녀를 탓하기 전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도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습해야 돼요. 왜?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삽니다. 나보다 더 잘 살겠지, 이건 우리의 착각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턴가처럼 대대손손 교회를 지키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광 돌리는 그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나부터 훈련 받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